귀한 찬양을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료갑충창단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행복나눔 축제와 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하면서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살펴보지 못했는데 계속해서 오늘은 신명기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신명기, 제목이 신명기인데 이 신명기라는 말의 뜻이 뭐겠습니까? 신명기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네? 우리 청년들, 만만한 게 청년들인데 우리 청년 신명기가 무슨 뜻일까요? 찍어도 됩니다. 네. 하나님의 명령.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명령. 그죠? 하나님, 귀신 신자 해가지고 하나님의 명령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신명기 할 때 신자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귀신 신자가 아니고 거듭하다, 되풀이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신자입니다. 그래서 한자도 보면 다릅니다. 한번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에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보이십니까? 맨 위가 신명기라고 한자가 적혀 있는데 귀신 신자가 아닙니다. 되풀이하다, 반복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라는 말의 뜻은 두 번째 언약, 또 복음의 반복. 두 번째 그 명자는 이제 율법할 때 하나님의 명령할 때 명자니까 이게 두 번째 명령, 율법의 반복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신명기를 다른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이 신명기가 원래 기록된 것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신명기의 이름을, 신명기의 제목을 신명기 1장 1절에 두 글자를 따와가지고 그걸 제목으로 불렀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두 번째 보면 이상한 글자가 나오죠. 이게 히브리어인데 이 히브리어 맨 신명기 1장 1절 맨 처음에 나오는 이 두 글자를 가지고 히브리 성경에 그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우리처럼 히브리 성경에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엘레
하드바림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제목을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는 세계 각처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세계 각처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외국에 나가 있는 재외 동포들이 현재 한 7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2세, 3세가 이 모국어를 까먹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모국어를 까먹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히브리어 성경을 읽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을 하게 됩니다. 당시의 국제적인 언어인 헬라어, 그리스 말로 이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을 하게 됩니다. 70명의 학자들이 번역을 해서 이것을 70인역이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신명기를 번역하고 무슨 제목을 붙일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 번역자들이 한번 다시 보여주십시오. 맨 첫 화면 세 번째, 이 세 번째 이게 헬라어입니다. 이 헬라어로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듀테로노미온이라는 그런 단어로 이 제목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이 제목의 뜻이 바로 두 번째 율법, 율법의 반복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 제목을 붙였느냐 하면 신명기 17장, 재밌는 것은 이게 잘못된 제목입니다. 잘못된 제목입니다. 신명기 17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면 그 왕은 율법을 복사해가지고 율법의 그 복사본을 항상 곁에 두고 그 율법을 읽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왕이 읽어야 되는 율법의 복사본이라는 이 말을 번역을 하였는데 잘못 번역을 해가지고 두 번째 율법으로 잘못 번역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신명기의 제목이 된 것입니다. 이걸 따라서 영어 성경도 그대로 번역을 하고 또 우리말도 신명기라고 두 번째 율법이라고 그대로 따라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잘못된 제목이 신의 한 수였습니다. 이 잘못된 제목이 신명기의 주제를 아주 잘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두 번째 율법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율법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첫 번째 율법은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시내산에서 도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법도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율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부터 율법을 잘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맹세를 하였습니다. 1년 후에 이 시내산에서 머물러 있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한번 다 둘러보고 정탐꾼들이 다 둘러보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거부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들의 군사력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군사력보다 훨씬 더 강한 것입니다. 더구나 그 가나안 땅에 수많은 거인족 속인 아낙 자손들이 거기에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잉크가 마르기 전에 언약을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다
진멸해버리겠다고, 다 없애버리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놀란 모세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목숨을 걸고 중보기도를 해서 겨우 용서를 받게 됩니다.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됩니다. 고생 끝에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이 건너다 보이는 요압 평지에, 모압 평지에 이제 모이게 됩니다. 이제 거기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동안에 시내산에서 첫 언약을 맺었던 40년이 지났으니까 첫 언약을 맺었던 아버지 세대, 부모 세대 그 어른들은 다 죽게 됩니다. 이제 자녀 세대가 그 주축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축이 되는 것입니다. 이 다음 세대들은 처음 아버지 세대가 받았던, 부모님 세대가 받았던 그 첫 언약은 다 모릅니다. 거기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다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세대 때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새롭게 갱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어서 너희들을 도와주고 가나안 땅도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율법도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율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잘못된 제목이지만은 이 신명기의 주제를 잘 보여주는 제대로 된 제목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행히 아버지 세대와는 달리 이 다음 세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전진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첫 번째 언약 맺었던 그 언약이 40년이 지난 후에 다음 세대에서 그 언약이 갱신되었습니다. 언약이 중단되지 않고 언약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이 믿음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전수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신 1차적인 사명입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모습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처럼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일이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에서도 말씀 묵상과 기도하는 방법을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승의 주의를 지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만 아니라 우리 같은 세대 안에서도 신앙이 전수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한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것, 그것을 통해서 이 일이 가능합니다. 원리는 동일합니다.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한 새가족들이
잘 양육을 받아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들의 믿음이 잘 성장해서 그들이 또 다른 제자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처음 맺었던 언약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잘 물려주고, 또 같은 세대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잘 물려주어서 잘 전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포츠에서 약자가 강자를 이길 때에 열광을 합니다. 우리가 2002년 월드컵을 그렇게 오래되었지만 자주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우리가 월드컵에서 단 1승도 거두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2002년 월드컵에서 우리가 세계적인 축구 강호들을 연달아 격파하고 4강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도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약자가 강자를 이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였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그 가나안 사람들의 군사력이 넘사벽입니다. 성은 너무나 튼튼했고 거기에 안악 자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정탐꾼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와도 같다라고 그렇게 겁을 먹었습니다. 40년이 지났다고 해도 상황이 달라진 것은 전혀 아닙니다. 지도자 모세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안악 자손이라. 그들에 대한 말을 너희도 들었나니 누가 안악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모세도 너무나 이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가나안 사람들의 군사력이 넘사벽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는 40년 전이나 후에나 전혀 주눅이 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와 같이 연약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그들 앞에 나가서 그들을 대신해서 싸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다니까 이 모세는 40년 전이나 40년 후에나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가나안 첫 성읍인 여리고에 도착했을 때에 그 성을 공격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늘 군대의 장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여리고를 공격하지 않고
그냥 7일 동안 그 성 주위를 그냥 돌기만 하였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그 성 주위를 돌고 나서 나팔을 부니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화살 한번 쏘지 않고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때로 우리들 역시도 큰 문제 앞에서 우리 자신이 메뚜기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앞서가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건국대 부총장을 지낸 유태영이라는 박사님은 이 전라도 임실에서 머슴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머슴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그 시대 자체가 가난했는데 거기서 머슴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전도사님으로부터 우리가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 설교를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마음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5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하는 가운데 꿈을 가지게 됩니다. 나는 내가 이렇게 농촌에서 힘들고 고생하고 내 아버지도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내가 이 농촌을 한번 잘 살게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미군 부대에서 구두 닦기를 하면서 처음으로 유학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덴마크가 농업기술이 발달했다는 그 말을 듣고 덴마크로 유학을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유학 가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학 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덴마크에서 가장 높은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라.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찾아보니까 덴마크 국왕이 있는데 프레드릭 구세라는 덴마크 국왕이 있었습니다. 주소가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냥 편지 봉투에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프레드릭 구세, 코펜하겐은 수도입니다. 코펜하겐, 덴마크 이래가지고 그 편지에다가 봉투에다가 그렇게 적어가지고 편지를 써서 보내었습니다. 한 달 만에 덴마크 국왕 보좌관과 외무성 차관보로부터 답신이 왔습니다. 원하는 기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분야를 공부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주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에도 같은 방법으로 이스라엘에 있는 히브리 대학에서 석사와 박사 과정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오랜 꿈대로 박정희 대통령의 부름을 받아서 초기 새마을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메뚜기처럼 연약하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우리 앞서 나가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나가서 맹렬한 불과 같이 우리보다 앞서 나가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연약한 메뚜기 같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가 속한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 있는 그런 일꾼으로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보다 앞서가서 싸워주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났을 때 주저앉아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함을 통하여서 강한 자를 이기게 하시는,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기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모두가 다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약속을 누리려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약속을 신뢰하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약속은 있는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실패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 못지않게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한 가지 큰 걱정이 있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모세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겸손을 해 있지만은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생활이 편해지게 되면 그들의 마음속에 교만이 스물스물 올라오게 된다는 사실을 모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은혜와 감사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건 내가 잘해서 그런 거야, 이런 축복은 내가 잘해서 받은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똑똑한 솔로몬도 처음에는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말년에 모든 것이 잘 되고 그의 명성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니까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은 그 말씀조차 거부하다가 말년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이 사실을 알고 미리 예방주사를 놓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된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은
너희가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서 그런 것이 아니다. 첫째는 이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크게 범죄했기 때문에 그 벌을 받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너희들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너희들에게 이 땅을 주는 것이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알았을 때에 자기가 받은 축복이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만하여서 내가 잘났어 그랬지 하면서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큰 어려움과 재앙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온갖 좋은 것들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려면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 사도도 자기가 그렇게 잘 나가는 것이 자기가 잘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이 바울 사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영적으로 얼마나 무능한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대장이다, 가장 어뜸 가는 죄인이다 라고 그렇게 탄식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으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 큰 은혜와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 사도와 같이 어떤 일을 하고 나서 내가 잘해서 그렇지 나 아니면 되겠나 이런 교만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는 내가 높아지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능함을 깨달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교만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저도 가까운 그런 목회자들 모여서 이야기를 할 때 어느 교회 또 어떤 목사님은 이렇더라 저렇더라 그런 비판이나 그런 평가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 교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났다는 그런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다 못해서 어떤 음식점에 가려고 할 때 그 음식점은 맛이 있더라 없더라 또 그 분위기가 좋더라 안 좋더라 저도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런 비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비판을 하게 되는 것도 가만히 생각해 본 제 마음속에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비판을 하게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을 우리가 마음껏 받아 누리고 하나님이 불과 같이 우리보다 앞서가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려면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죄인의 개수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걸 깨닫고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욱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철저히 겸손해지면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쏟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하나님의 동력자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일이 잘 된다고 해서 교만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심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말씀 순종하심을 통하여서 바울 사도가 경험하였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바울 사도가 쓰임 받았던 것보다 크고 놀랍게 하나님께 쓰임 받으실 수 있는 저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언약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이 언약의 복을 우리만 받아 누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전수하여서 그들도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우리를 대신해